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여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 한없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분명한 우리 한 인간이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거룩한 길을 모든 인간들이 다 걸을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바로 내다.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가능성을 두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이라는 것이 확률로서 표현해도 현재 상태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누리는 사람은 얼마냐, 현재적으로 얼마냐 하면은 아마 정규분포로 봐가지고 3시그마 밖에서도 한 10%. 전체 인류 가운데는 그래 되는 거죠. 10% 아니라도 1%라. 3시그마 밖의 1%. 그것보다 또 0.1% 가도 됩니다. 그렇게 희박하다. 그만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란 구하기 힘든다. 왜? 뭘 보면 미가서 6장 9절에 완전한 지혜에 대한 표현을 해놨는데 주의 말씀을 경외함이니라.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 세계 인류 중에서 현재적으로 정규분포로 99.5% 밖에 99.7%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0.3%란 말이에요. 정규분포 3시그마 함례가 99.7%인데 그럼 나머지가 0.3%, 0.3%에 또 절반을 해가지고 아주 극렬한 나가는 쪽으로 있으니까 극단적으로 나가는 쪽에 있으니까 하면 0.15%죠. 0.15. 0.15%에 1%. 그러면 0.0015% 되고, 그 다음에 그것도 0.1% 해버리면 0.0이 3개 들어가면서 1호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많이 잡는다 이거죠. 70억이나 인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그게 많은 형편입니다. 그럼 현재 상태는 그렇는데 모든 사람이 99.7%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히려 완전한 지혜의 삶으로서 삶이 가능하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걸 지향을 한단 말이에요. 나도 가능하고 누구나 가능하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가지고 되는 입장에서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가. 너희들은 그렇느냐? 우리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현재 상태에는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는 정규분포가 분명하게 프로테지가 나오니까 거기에 비추어서도 정규분포 3시그마 밖에 예외에 해당되는 그 어떤 범위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중에서 또 한참 0.01, 0.1%, 0.01% 막 떨어질 정도로 우리 전 인류 70억의 인구에 비하면은 완전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도대체 세계적으로 찾아보면은 몇 명이나 있겠나. 만약에 전 세계 인류 중에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그 7천인을 둔다면은 오늘의 바알을 그럴 적에 우리가 돈에 대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부요함을 나아가는 추구하는 이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볼 때는 가난한 쪽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난한 사람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금전적으로 금전을 향해 나가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목표를 통해서 뭐 지식이 뭐 지식, 학벌이면 학벌, 어떤 국가의 부강이면 부강, 이런 내용을 두고 가는 사람을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이라 본다면 그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천인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분명히 찾을 수 있는데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7천인이 있는 것도 고개를 갸우뚱거린다 하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70억 중에서 7,000명만 해도 이게 프로테지로 한참 떨어지는데 계산이 안 될 정도잖아. 70억에서 7,000명은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죠. 근데 그렇게 작으면은 어떻게 되겠냐 할 정도로 걱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만큼 지금은 작다. 그러나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는 사람이 7천인밖에 안 될 정도로 인류 전체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지향하는 그 내용에서 지금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일반 설교하고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죠. 설교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는 바른데 세상 밖에는, 교회는 바른데 세상은 안 바르다, 이렇게 이원화시키는 구조에 있는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나도 입장이 그렇다. 그런데 또 모든 인간들이라면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 모든 인간들의 자리를 창세기 본문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에 2장 16절 17절에 그 자리를 두고 또 모든 인간들이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선악과로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다면은 그 선악과에 대한 내용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라, 성령님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모든 인간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지금이 우리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자리를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 환경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부족하다, 도대체 뭘 근거할 수 있나 하지만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를 어떻게 아느냐? 달력이 있잖아, 달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달력.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자기 나이는 이야기하잖아요. 나이를 이야기할 때 뭘 근거해서 나이를 이야기하냐? 달력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다 있단 말이야.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모든 입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가장 높은 이름이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도 다 그 위에 예수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만 사람이 제외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류 전체가 가기 때문에, 인류 전체가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인류가 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가능한 거예요. 내 혼자서 누가 남겨진 7천인이 주장 안 듣고 있어. 주장 안 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인간들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방향에 있는 인간이 이를 알면은 자기 개인이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행세를 할 수 있다. 요 이야기죠, 그러면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간단한 부분들, 내용들을 의견할 텐데, 적용을 하고 하는데, 인류 가운데 70억이라고 하는 인류가 지금 4가지의 큰 문화로 지금 형성되어서 서로 간에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 차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이걸 몰랐죠. 이런 차이로 우리가 있구나. 인류가 이런 차이로 있구나 몰랐는데, 한 100년이 지나오는 지금 현재에 인류가 4가지 문화로 차이로 존재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알게 되는 시대가 우리가 이르러서, 이런 시대가 이르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누구든지 가능하다라는 4가지 문화에 각각 떨어져서 도무지 동화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도무지 하나로 나타내지 못할 것 같은 그 인류인데도 불구하고 이 4가지 어마어마한 큰 문화 속에 있는 이 단절, 이 구분, 절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은 이 내용들이 4가지로 구분되면서 이게서도 3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거, 또 2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하나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요소만 가지고 피차간에 나아가고 있다는 가능성을요,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기서 화두를 모든 사람에게 있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그 방향에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졌다는 거 아니야. 만들어졌다. 지금 여기 창세기에 있는 이 내용이 하나님 앞에 인간이 만들어진 존재, 여기서부터 출발하자는 거지. 여기서부터. 그런데 하나님과 앞에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그 자리에 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뭐로 표현할 거냐? 그걸 소통이라 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 편에서 봐가지고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인간이 소통하려고만 한다면은, 인간 편에서 소통하려고만 한다면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이 코로 숨을 쉬고 사는 동안에, 짧은 시간에, 그 짧은 기회가 주어진 그때에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것을 본인이, 개인이 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인간의 존재에서의 그 존재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자손 되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라 하는 이 내용에 대한 것을 각 문화, 흩어져 있는 문화와의 사이에서 이게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차이가. 어떤 문화에서는 접근하려고 하는 요소가 어느 부분에서 강점이 있고, 어느 문화에서는 어느 게 전혀 하나님은 내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처럼 아예 뒤떨어져 있는 거고, 이런 요소가 있으면서 인류가 4가지의 문화의 어떤 그 구성에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는 애쓰는 문화가 어디가 발달되어 있는가 하는 것에서
차별이 나는 거예요. 차별이. 그것이 다 옳다 안 옳다 가는 건 다른 거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모든 인간들에게 내가 앞으로도 조상이 되어갈 거고 또 내 앞에도 조상이 있었지만은 조상의 시대 한 사람 한 사람 내 스스로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도 마찬가지지만 연대를 따져서 10살 때, 20살 때, 30살, 40살, 50살, 60살 내가 지금 70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10살 단위로 봐도 이렇게 그룹을 지을 수 있는데 그 기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사람마다 분명히 이때 나는 하나님을 접근했다. 하나님을 나는 이때 알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때 분명한 반응을 했다 하는 그 때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달라지는 이런 내용이 결국에는 영향이 어디로 가느냐? 자손에게 가는 거예요. 그가 남긴 자손에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10대, 20대, 30대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되어진 이 내용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넘어오는 내용을 후손들이 받고 또 그 영향대로 또 자기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를 소통의 내용을 또 어떻게 표현했느냐? 자기는 자기대로 10대, 20대, 30대 또 다른 거예요. 이런 영향들이 누적되어 가는 내용이 결국에는 전 세계 인류에게 가운데 전체로 나타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아담 이후로 지금의 인류에 살아오는 이 과정에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나면서 인류에게 나타나는 것은 현재 70억 인구 중에서도 인구는 많은데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사람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 정도도 남아있을까 하고 걱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내 존재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현재 살아있는 내가 내 자손들에게 대한 어떤 자세에 대해서 내가 이 내용을 남기냐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이 다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야 때가 되었으는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나타내지 못한다면은 내 자손에게 남겨지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그 자리에 전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 내 자손들은 그때까지 못 간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이야기고 이것은 내하고 관계없는 거고 나는 지금 살아서 완전한 지혜가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너무 어느 정도 지금까지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그래 가도 내가 달라질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자손들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되어지는 자기 개인에게 있어서 자손들 통해서 자기들이 자기가 계속 자리에 있는 건데 내 자손에 대한 보장이 내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산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아담에서부터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들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자리로서 지금 현재 덤성덤성하 있는데 인류 마지막이 분명히 오는데 그때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 자리에 없다. 그러면 내가 지금 완전한 지혜에서 전혀 모른다. 그럼 내 자손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안해. 내가 남기는 자손들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모를 수가 있다. 당연히 모를 수가 있지. 부모가 안 남겼으니까. 다음 때에서 알아지는 확률은 그건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없다. 그게 보장이 밝을 정도면 적어도 60% 이상, 반 이상 50%. 내가 몰라더라도 내 자손들이 그것을 알 수 있는 확률이 50%만 돼도요,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반반이니까. 근데 인류가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70억이 되어 오는 지금의 이르기까지 인류의 흐름을 볼 때 이게 50대 50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안 남기면은 알 수가 없는 쪽으로 더 나가는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서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내가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했고 들었다 그러면요, 자기 스스로가 그 자리가 바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 때가 늦는 거예요.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왜 그러냐? 위에 조상 때부터 듣지 못한 내용을 갖고 자기 때 들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기회지. 어마어마한 기회. 그러므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 할 때 이 완전한 지혜는 성경에만 기록됐으니까 성경 읽는 사람에게 적용되어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이 일에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느냐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제가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전해질 적에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내용, 어떤 뭐 큰 프로젝트, 어떤 것 갖고 이게 있더라도 이것을 견줄 만한 내용이 없어요. 완전한 지혜를 향해서 준비되어지는 개인의 자리에 이것하고 견주어서 이것보다는 완전한 지혜보다는 이게 더 우선적이다 할 것이 인생 중에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결론을 바로 할까 싶어서 조금 다르게 우회를 하려고 그래요. 처음부터 뭐 결론적으로 막 나가버리니까. 사람들이 살면서요, 누구나 아는 거예요. 누구나 안다는 것은 사춘기를 지나면 아는 거죠. 사춘기를. 그 사춘기를 지난 때부터는 사춘기를 지나서 아는 거하고 사춘기 이전에는 모르는 건 뭐냐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사춘기 때 이제 이것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자기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을 수가 있다라는 그 부분에서 그때부터 이제는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 사춘기를 지난 사람, 이제 사람 안에서 모든 사람이라 할 때 모든 사람이 죽는 거는 다 알아요. 살다가 죽는 건 아는데 여기 살다가 죽어가는 이 내용에서 세 가지 요소예요. 모든 사람들이 알려고 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 너무나 뻔한 일인데, 너무나 뻔한 일이라서 알려고 하지 않는지 도대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하나는 뭐냐니까, 내가 태어났어.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럼 태어나는 것과 내 존재, 태어나는 것은 어떤 의미며 나는 지금 현재 태어나는 것과 내가 어떤 존재, 어떤 관계가 있고, 그것을 태어나는 것과 내가 존재하는 것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가? 뻔한 건데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한 번 정도 짚어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현재 내가 존재하는데 존재하는 내가 죽는데 죽는 것하고 내가 존재되는 거하고 이게 어떤 관계가 있고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여기서 내가 어떤 좀 준비는 준비 여기에 결국은 내가 죽는데 안 죽을 사람 앞에 있던 사람이 다 죽었는데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안 죽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절대 없어요. 절대. 그럼 그 분명한 건데
내가 태어나서 존재되어지는 것과 존재되어져서 죽는 것, 이 내용의 두 가지 이 부분, 앞에 한 가지하고 두 번째, 이 내용을요, 연결 지으면서 사는 삶이 있을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내가 존재한다는 거라고, 이 존재 자체라는 것이 영원성에 대해서, 존재의 영원성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답을 나름대로 분명하게 짚어지고 뭔가 분명한 걸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70억 인구 중에서 개개인적으로 물어보면 다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뭐 그렇다 못하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분명한 그 자기 답변을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 가지 질문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태어났으니까 현재 존재하는 거고, 이 태어난 것과 존재의 관계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그럼 내가 존재하고 있는데 내가 죽는다. 죽는 것과,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과 죽는 것에 이 문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 다음 세 번째, 내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내 존재가 영원성에 대한 이 내용이, 여기에 대한 내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현재 기준이 뭐냐? 내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내가.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 찾으면은 아마도 70억 인구 중에서 7,000명 나오는 거는 뭐 아마 그것보다는 더 나와야 되겠지.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고 가느냐 하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면서 그런 질문이 누구나 답을 물어볼 수도 있고, 사춘기 때에 있어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질문할 수 있다면은, 사춘기 때 청년들이, 이제 청소년들이 사춘기 때에 오면서 이미 사춘기를 지나간 사람에게 하나의 어떤 필답고사 비슷하게 사춘기를 지날 때는 이런 질문을 하도록 하나의 텍스트가 있다면은 그 텍스트를 가지고 고민해 보다가 답이 안 나왔을 적에 누구한테 가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경험 있는 사람 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묻게 될 때 사람들이 사춘기 지나왔고, 그 사춘기 지나는데 그런 질문을 딱 받았을 때, 나는 요래 했어. 라고 시원시원하게 정확하게 대답해 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질문에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일정한 어떤 주제 내용에서 통일되면서 거기 정규분포로서 68.3%인가? 그 1시금 안에. 끝나가지고 또 95%. 이런 범위를 정해서 68.1시금 안에 들어가는 답이 공통적으로 나온다. 그러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전 인류가 현재적으로도 좋아요. 전 인류가 현재 1시금 안에 들어가는 정도의 68%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질문에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그 내용을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 알게 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답이라고. 근데 그렇게 공통적으로 일률적으로 돌아갈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느냐?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갈등하는 거죠, 갈등. 이런 고민을 가지고 아마 자기 평생에 고민하던 내용을 당대에 석가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사회에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떤 의식 구조, 인도사회 전체, 당시에 자기가 영향 줄 수 있는 어떤 반경에서 걸어서 다니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논할 적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분명한 어떤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 아니었겠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이런 내용에 동일하게 답을 요런 답을 했다, 요런 표현을 했구나. 그래서 그 내용에 사람들이 같이 부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석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위치가 우리가 인정이 된단 말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 시대는 통할 때가 있었다. 한 사람이 답을 내린 걸 가지고 고민한 내용을 갖고 그 시대 사람, 그 환경 자체가 공통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었다. 그 인도 사회가 지금 유지된 것도 아마 그런 영향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볼 수 있다면은, 누구나 답을 할 수 있는 지금 전 세계 사람이 글로벌화 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인터넷으로 요 세 가지 질문을 던졌을 적에 모든 인간들이 답을 하는, 설문지를 통하더니 뭘 해서 답을 낸 걸 그걸 다 취합을 했을 적에 그 취합한 내용이 바로 동일한 내용,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1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 그 사람들이 동일한 답을 내렸다 하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분명한 어떤 답일 것이다. 어떤 답일지는 몰라요.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내가 이런 답하자 저런 답하자는 못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두고 갈 때에 예수님 오실 때 99.5%가 아니라 3시간 안에 아니라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라 한다는 거예요. 주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100년 지나서 1000년 지나서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이 더 심하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는 것은 100년 지나서 오실지 1000년 지나서 올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연대는 가면 갈수록 그쪽으로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는다. 뭘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지금? 인류라고 하는 이 인류가 70억이라 불리는 이 인류가 우리 인류사에서 더 많아질까? 70억에서 90억, 90억에서 100억 되어질까? 오히려 70억에서 60억, 60억에서 50억, 50억에서 40억 될 수 있는 일이 보인다는. 인류는 숫자는 줄어들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숫자가 줄어드는 숫자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고,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 프로세지가 68% 1시금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많아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1시금화라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보다 3시금화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만약에 그럴 때 인구는 10억밖에 안 된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10억이라는 인구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때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현재 있는 인류 중에서 현재 조상이라고 하는 이 조상들 중에서 현재 조상이라고 줄 수 있는 70억 인구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적당한 때가 되면은 이 땅에서 더 대를 못 잇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어디 전혀 없는 근거 어거지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춘기가 있듯이 그 사춘기 때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그 사춘기 때를 자기의 주인, 나에게 주어져 있는 주인, 이 주인에 대한 자리를 분명히 정하면은 그 정해진 대로 자기 인생이 결국 예수님 오실 때 가느냐, 예수님도 못 가느냐, 그거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세 가지
가장 누구든지 질문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는 이 답도 안 가진 현재 우리 인류사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춘기가 다 오는데 그 사춘기 때 주인을 뭐로 정해라 라고 강요하지 않는 사회, 이런 사회가 있는데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 그 때를 우리가 보면은 현재 살아남아 있는 인구 70억 중에서 예수님 오실 때 살아남는 그 인구가 과연 몇 억이 되어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오시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인구 때문에 그렇죠. 지금 현재 예수님 안 오신다 살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입에서, 내가 지금 내 후손들에게, 내가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위치를 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 확실하면은 예수님 언제 오세요? 라고 기다릴 거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를 주라 하는 그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당장에 나타나지 더 지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안 되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만약 70억 중에서 남겨진 7천인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정도면은 70억이라는 나머지 70억은 69억 999 9천 900만 이래 나가다가 한 3천 명 여기까지는 다 없어져야 돼요. 옛날에는 노아 홍수로 통해서 없어진 인구는 지금의 석유로 해서 참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그 석유를 통해서 사람들이 덕을 누리고 돈을 얻는 건 있지. 지금 70억 인구가 죽으면은 예수님 오시고 나면 더 이상 없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은 석유도 안 되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 어디에 소용이 돼, 후손들을 통해서 어디에 소용이 될 수 있는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심각해야 현재 인류사에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 내용 자체를 우리가 붙잡고 인류사의 전체를 우리가 객관적인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문화가 있다 없다 몰랐을 적에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국가,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게 속에는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요거로 끝나는 거 좋아요. 그랬어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인류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인류 시대가 핸드폰이면 뭐든지 정보를 다 할 수 있는 손 안에 다른 모든 내가 알고 싶은 내용 그거 다 있어요. 알아도 그거 갖고 내한테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관계없고 그건 두 번째 치고 알고자 하는 내용은 다들 있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사람에 대한 안부는 얼마든지 지구 끝에 있다는 하는 것 자체가 없이 만약 지구 자체를 통해서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건요 내게 정보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알라 그러면 다 그렇게 된다는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관계들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과거에 맺어왔던 것처럼 그래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달라져야 돼. 아까 그 다시 질문에 다시 들어가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답, 그런 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현재적으로 통용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왜 그 질문들이 왜 통용이 안 될까? 왜 사춘기 때도 그런 거 한번 생각지 못할 정도로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 되었느냐? 어쩌면요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가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왜 찾는 사람이 없을까? 찾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거 찾아봐봐야 내한테
어디 뭐 이득이라 그럴까? 찾는 사람이 없다, 많은 사람이 찾지 않으니까 내가 거기서 뭐 관심 가질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지금 현재에서 완전한 지혜라고, 그것 자체가 완전한 지혜는 아닌데, 그거 알았다고 해서 그거 뭐 완전한 지혜라고 나타났어. 그러나 그렇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것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 누구든지 답을 할 수 있는 답인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하지 않는 우리 인간들의 자세가 결국에는 어디에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내용에서의 답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내가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태어나고 죽는 것, 나에게 영원성이란, 인간에게 있는 이 영원성은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시키면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질문도 없고 답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본질적인, 그 질문의 본질적인 그 어떤 흐름은 답을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 간에, 긍정적으로 하든지 부정적으로 하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과에서 소통의 어떤 그 구조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답은 다르게 나오는데, 그러나 내 개인이,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답을 하든지 질문하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른 답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거는 두 번째 치고, 창조자 하나님을 거부한다, 그럼 바른 답이 안 나오겠지. 그러나 그 답에 대해서는 어떤 답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답에 사람들이 다 모아놓은 답을 정리해서 일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수량만큼, 범위만큼 동일한 답이 나온다면 바로 그 답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창조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어떤 답이 나온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또 좀 더 키워서 이 시금 안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그런 답을 하도록, 또 3시금 안에도 그 내용이 답이 들어가도록, 그러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그 대답을 하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인간으로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는 상급으로 오시는 거예요. 영광중에 오신다. 바라던 영광, 모든 인간들이 바라던 바로 그 영광의 자리로서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오실 때는 그것을 깨닫게 하고, 지금 현재 방향이, 인류들의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건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그 방향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딱 끝났다, 이제 종결이다. 결과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수요가 없다 하는 할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수요가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에 치중이 되어져 있느냐?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쪽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어서의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의 피조물이 인간으로서 있는데 또 하나의 피조물 되어지는 사탄 쪽으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피조물인 인간이 하지 않는 것을 가장 자기가 절개하는 어떤 일로서,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 피조물, 그 사탄, 그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우리 인간들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 환경에서, 이 인간들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 대한, 모든 인간들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장치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거예요. 사탄이 존재되어서 인간을 그렇게 괴롭히는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 자체가 자기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장치를 하나님이 두신단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 건물로서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 교회의 또 다른 의미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몸된 교회로서 예수를 그 머리로 하고 있는 그 몸으로서의 또 교회가 형태는 다르더라도 그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형태화시키면서 사람들이 출입되는데 오늘날 교회로 불려지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그 교회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알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 기능을 나타내라. 교회의 기능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능을 나타내라 하고 오늘날 교회로 불려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불려진 교회라 부르는 그 자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바로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불려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그걸 교회라 부른단 말이에요.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머리고 머리를 하면서 모이는 몸이 바로 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 오늘날 널려 있는데 교회의 몸집은 큰데 이 기능을 하지 않는 완전히 비대한 중에서 지 기능을 나타내면 우리가 텔레비전 보면은 그렇잖아요. 존재가 없는 건 아닌데 존재는 넘보다 분명히 좀 특별하게 키도 크고 몸집도 큰데 자기가 행동해야 될 어떤 행동을 하기에는 너무 부자연스러운 몸가짐, 몸뚱아리 너무 비대한 거예요. 해야 될 일에 비하면은 너무 비대하고 사람들에게 닫겠다 되어 있는 거야. 왜 교회가 있는데 왜 사회는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비교가 되는데 교회가 인용이 된다는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 너무 비대해버렸어. 너무 비대했다는 것은 자기의 교회가 나타내야 될 사명 자체에 대한 것을 완숙하게 그걸 익숙하게 훈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만 부각된 거예요. 사춘기를 분명히 지내야 되는데 사춘기도 못 지나고 몸만 지금 덜렁 지나오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미 교회가 사춘기를 지냈다 그러면 또 지냈다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장년기를 보내면서 비대해졌는지.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는요,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 비교를 지금 제가 사례를 들라고 이런 내용을 지금 인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어저께 토요일날이라, 토요일날. 텔레비전에 채널이 많이 나오는데, 다른 채널, 여러 가지 보는 채널이 항상 정해져 있죠. 밥 먹을 때 뭐 본다, 아침밥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아침은 거의 밥을 안 먹으니까 점심 먹을 때 보는 거 채널, 저녁 먹을 때 보는 채널 똑같아. 그러고 요일이 토요일일 때 보는 거, 주일일 때, 주일 아침에 딱 반드시 보는 거, 토요일 저녁에 보는 거, 여러 있는데, 토요일 저녁에 어제 안 보는 채널, CTS인지 CBS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거의 그 채널은 목사인데도 안 봐요. 잘 안 봐주더라고. 어쨌든 간에. 근데 어제는 보게 된 거는 그 앞에 채널이, 이제 뒤에서부터 채널을 줄여놓는데, 뒤에 채널이 불교 채널이거든. 천주교 채널 나오고, 천주교는 그 뒤에고, 우리 46번이 기독교고, 45번이 기독교고, 46번이 불교, 그 다음에 47번이 천주교 어려 나오는데, 천주교는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불교 방송을, 이 불교를 이제 틀어서 자꾸 채널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저 앞에 주로 20몇 번짜리 보기 때문에 조금씩은 불이 오는데, 불교 채널에 떡 보다가 내가 잠깐 스톱을 했어요. 불상들 잔뜩 나눠놓고 옷 입고 서서 뭔가 암송하는데 입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내용이.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다고 해서 행동이, 삶이 통일이 될 수 있느냐. 저렇게 텔레비전에서 보여주는 것 같고 한 사람의 삶이 변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비교. 잠깐 그래 하는 거 하면 그래 하면서 이래 넘어오는데 그 다음에 기독교 방송이란 말이야. 기독교 방송 나오는데 분위기가 같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같은 채널에서는 비슷하게 넘어오는데 거기는 너무 조용한데 불교는 너무 조용하고 사람들이 서서 고요하게 말만 움직이는 건 없어요. 그냥 바로 직립 서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만 소리만 들리는 것이 불교라 그러면은 여기는 넘어오니까 뭔가 무대가 있으면서 휘황찬란하게 막 애들이 춤을 추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보면 율동인데 율동. 거기 그 율동 콘서트가 이래갖고 뭐 하는 그런 어떤 대회였던가 막. 그건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하는 어떤 그 율동 대회인데, 뭐 신앙 표현을 하는 대회인데, 앞에하고 너무 비교되니까, 같은 시간대 잠깐 채널 바꿨는데 너무 비교되니까 내가 그 잠깐 멈추는 거요. 앞에 생각을 안 했으면은 너무 정적으로 말만 나오는 것 같고, 입으로 똑같은 말 한다고 해서 똑같은 행동이 되겠느냐. 요 내용을 갖고 넘어오는데, 여기는 완전히 뭐 애들이 무대 위에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악기도 다루고 하는데, 보니까 이제 경연대회라, 경연대회. 그래서 경연대회 진행하는 걸 한번 천천히 봤어요. 도대체 고등학생들이 신앙 표현을 어떻게 할까? 같은 신앙을 어떤 추구하는 입장에서 저들의 그 신앙 표현하고 지금 목사로서 진행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맞아가느냐, 이제 이런 쪽에 보는데, 내가 거기서 나름대로 좀,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이, 고쳐야 될 부분이 이게 참 많이 있다. 뭘 봤냐면은, 애들이 하고 있는 그거는 지금 현재 애들 수준이라 그러니까 그 애들 보고 수준이 좋다 나쁘다 뭐 이것 갖고 이야기할 건 없어요. 애들이 나타내는 것은 걔들이 나타내는 환경의 어떤 그거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 현재 분위기를 자기들은 이제 최대한 현장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뭘 내가 보고 문제가 있다라고 봤냐면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에요. 심사평. 심사위원이 세 명이 있는데 남자 둘에다가 여자 하나 중간에 있고, 그래서 사회자가 나와서 한 사람 하고 나고 한 팀 하고 나면 2명도 나오고 1명도 나오고 뭐 여러 명 나오기도 하는데, 하고 나면 발표를 하는데 심사평을 듣겠다 그러는데, 심사평으로 하는 것이 팀마다 팀이 나오면은 그 팀에 대해서 심사평을 하는데 똑같아. 잘 봤다, 잘 들었다, 감동이 있다. 여기에 좀 통일돼 버렸어요. 제가 얼마나 실망을, 그 무대 전체 분위기를 봐갖고는 무대 진행하는 거 볼 때요, 다른 일반 어떤 가요, 토요일 되면 명곡 뭐 하는 거 있거든, 또, 아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 있어요. 근데 여기는 모이도 홀에 덤성덤성한 사람도 없고 학부모들이나 와 있는 또 무슨 학예 발표에 비슷한데 이게 텔레비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준 자체가 너무 지금 일반 사회하고 무대 장치도 없고 전체가 떨어져요. 근데 이 전체 떨어지면서 그래도 신앙을 표현하는 거니까 저들의 내용이나 한번 듣자 했는데, 심사평을 하는 걸 보고 내용이 똑같고, 심사평 중에서 무슨 삼행시 하는 심사평을 하면서 무슨 삼행시를 아예 딱 정해가지고 지가 찌와가지고 미리 딱 시나리오 있는 그런 삼행시를 갖고 심사평을 하고, 그걸 강요하고 사회자는 또 그걸 요구하고 있고, 삼행시 있죠? 발표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 심사평,
그럼 심사평 자체가 일정하게 딱 통일돼가지고 잘 봤다, 잘 들었다, 감동됐다. 요 세 마디였어요. 전체가 다 끝나는 거예요. 심사평. 그래서 아하, 우리가 여기 교회가 현재 주소가, 교회 주소가 애들에 대하는 거기에서 현재 주소가 아니고 심사평을 하는 거 보면서 이 심사평에서 바라는 건 그렇죠. 되어지기는 뭐가 문제냐, 어떤 것이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 이런 거를 지적해가지고 애들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고, 아, 그래요. 그럼 내 타겟들 하나 더, 한 레벨 더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향하는 어떤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심사평을 하는 사람이 그걸 한마디도 못 해주니까, 그 대가 그냥 발표하는 정도, 자기 신앙 나타내는 정도지, 이게 어떤 발전적인 어떤 지향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그러면? 나와 있는 무대 애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을 하면서도 시커먼 옷을 입고 뚱뚱한 자기 몸가림을 가리기 위해서, 자기 뚱뚱하니까 그걸 가리기 위해서 하얀 옷을 입어야 될 분위기인데, 이게 시커먼 옷을 둘이 입고 하니까 무대도 시커멓고, 하는 사람도 시커멓고, 보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봐야 되지? 아무것도 없는데, 심사평은 잘 봤다. 이래요. 이거는 속이는 길이에요. 이거는.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를 땡겼다 그러면은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보다 조금 앞에 있던 사람들이 분명히 교회에서 하는 걸 보고 사회가 저렇게 발전되었는데, 지금은 끌려가도 한참 끌려가면서, 그러면서도 워낙 기술이 돈하고 관계되니까 그걸 못 따라가서 교회가 그런 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은, 적어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공통된 요소가 있잖아요. 공통된 부분에 있어서 그 공통된 요소에서 우리가 사회에 뭐를 지향해야 되는데 이런 대회를 하고 있다. 분명한 대회의 어떤 목적이 있을 건데, 그러면은 전혀 언급이 안 되고 애들도 그거에 대해서 참석하는 거, 잠깐 시간 때우는 정도로 참석하는 그런 열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프로 정신이 하나도 없고, 고등학생이니까 프로로 갈 것도 없지만은 적어도 열의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뭔가 이걸 통해서 자기 신앙을 나타내려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것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대체 뭘 가지고 평가 기준인지, 뭐를 진행하기 위해서, 뭐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대회를 하게 되는지 아무것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교회가 지금 현재 보이는 주소다. 저런 걸 보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설교는 통해서 세상과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 교회는 이런 모습이 다르고 세상을 이끌어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어느 설교도 그렇게 말하지 않는 설교가 있다. 다 말하고 있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고,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자니까 저 사람들 구원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심사평하는 그런 행사들, 이런 자료를 보면요, 교회가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사회하고 이 관계를, 분명한 사회 문제를 내 문제화시키는 이런 것이요 전혀 없어요. 그냥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모이는 하나의 집단, 자기들끼리 모이는 물하고 섞이지 않는 기름, 안 그러면 기름하고 섞이지 않는 물처럼 별도로 구성체되어가고, 그것이 교회로 해도 되는 건지. 예수님은 오셔서 모든 사람,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이 주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교회는, 적어도 대한민국 교회는 그렇더라. 하나의 그 텔레비전 나오는 건 대표 방송이잖아요. 대표 방송. 그것을 보여주는 거, 그 사람들이 뭘 보고 했겠어요? 기존 교회에서 하는 거 다 그 축소파인데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부터 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어디서 개인이 사춘기를 주인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되어지면서 내 존재에 대한 것이 태어난 것과 내 관계 있는데, 내 존재되었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 오는 내 죽음하고 내 분명히 관계가 있는데, 내 존재되는 것이 영혼하고 관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답을 물어보려고도 하지 않을 뿐더러 이런 데에 대한 답을 준비도 하지 않고 지낼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죠. 완전한 지혜는 한 단계 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인데 이 기본을 가지고 완전한 지혜라 하지 않거든. 완전한 지혜는 이런 기본적인 내용에서 떠나서 한 단계 더 벗어나서 주인에 대한 내용 아니에요. 주인. 내 삶의 주인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주인에 대한 문제를 교회가 나타내려고 하는데 토양이 안 쌓인 거예요. 토양이. 이 주인을 나타내는 부분에서 오늘 이런 본문에 우리가 완전한 지혜, 아까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그렇죠. 내 존재라 하는 존재가 남자 아니면 여자거든. 여기에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질문을 받은 자가 남자라. 남자 다음에 나오는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이 있어요. 돕는 배필. 그럼 성경 안에 내가 존재되어지는 것에서 내가 지금 현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에 남자로서 들어야 되느냐 여자로서 들어야 되느냐, 그 뒤에 나오는 돕는 배필은 남자로서 돕는 배필이냐 여자로서 돕는 배필이냐, 요 존재 문제가요 분명히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적인 질문도 답을 못하는, 질문 자체도 일반화되지 않는 이런 것을 교회가 보고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면서 엉뚱한, 전혀 엉뚱한, 전혀 거칠어지기며 한번 참석한 정도로 끝내버리고, 나오는 출연 애들도 그래요. 어떤 애가 한 애가 열애를 보이는 있더라고. 근데 다른 애들은 그냥 막 하니까 하는 거, 위에서부터 옛날부터 선배들이 참석했으니까 참석한 정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역을 막 맡아 나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가 하면은, 한 애는 진심으로 다해서 내가 참여했다 라고 하는데, 참여한 목적이 뭐냐, CCM 가사 되려고, 가수 되려고 한다. 즉 직장이라고 하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기와 관계를 나타내는 통로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냐고, 하나의 자기의 삶의 방편에 먹고 사는 문제를 일단은 연결하고 그 다음에는 그런 자리에 참석하는 열의를 보이는, 그러므로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요소는 앞으로 모든 인간들이 다 가야 되고 다 이걸 누려야 되는데, 이 내용을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어떤 도구로서 교회라고 하는 자리가 분명히 있는데, 이 교회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을 줄인다면 대한민국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이 사명 앞에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앞에 선조들이 못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후손하고 관계되니까. 내 존재라는 것은 내 후손하고 연결되니까. 존재가 되어지면서 바로 내가 남자로 있느냐 여자로 있느냐, 왜 대한민국이라 하는 이 땅에 내가 있느냐, 왜 이런 말을 대한민국 사람은 들어야 되느냐, 앞에 있던 역사는 어땠으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형태로 나아갈 거냐, 그 가는데 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어제같이 참석한 사람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 나름대로. 그러나 형식적으로 참석한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직장 구하려고 참석한 사람도 있어요. 내 한 사람의 존재라는 것이 앞으로 있는 내 죽음하고 연결해서 내가 분명히 사라질 건데, 내 역사 가운데 사라질 건데, 내 존재에 대한 것은 내 후손과 더불어 남길 것이냐 안 남길 것이냐. 예수님 오실 때 그 완전히 그 평가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 그게 내가 참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서 내가 지금 결정이 된다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남자로 여자로, 남자로 여자로. 돕는 배필이 남자로서 존재냐 여자로서 돕는 배필이냐. 남자로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것이냐, 여자로서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냐. 똑같은 상황, 동성으로 두 개가 막 합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는 없으니까 개인이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개인이 고민해봐야 되고, 이 개인적인 고민을 가지고 모든 인류가 지금 네 가지 문화 속에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그 문화가 나타내고 있느냐, 어떤 형태로 되느냐, 여기에서 문화적인 차별을, 문화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서 축소시키려는 거예요. 세 개로 못 나누고 또 두 개로 하고 하나로, 결국에는 그 하나로서 나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사람이 주라 하는 그 문화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아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서 남기는 거다 보는.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